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샬롬,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아모스 25강 말씀의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집중되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현상을 현장감 있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높아져 일부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은 사라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여름 2달에 넘는 긴 장마를 겪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겨우내 죽지 않는 해충들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홍수와 태풍, 가뭄의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호주와 미국의 산불이 1달, 2달 이상 진화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새해가 떼죽음을 당한 것이 산불 때문이라 추측하지만 정확한 사인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아프리카 지역의 코끼리가 한꺼번에 350마리 이상 떼죽음을 당하고 메뚜기 떼와 모기 떼의 습격은 말할 것도 없고 얼음에 갇혀있던 가스들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러시아 곳곳에서 가스가 방출되어 온난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해 이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메뚜기 재앙, 한여름의 가뭄과 한발, 가을의 추수기에 열매 없음, 전후후무한 대지진, 일식과 같은 천체 변동, 그런 자연재해가 임할 것을 아모스는 선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최고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할 불행 중에서 가장 큰 비참한 비극은 기근이었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근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기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앙으로 보낼 기근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던가요?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 양식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찾았던 적이 있던가요? 그들은 아모스의 입을 막고 말씀 전파를 방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매우 값비싸게 이걸 배웠습니다. 척박한 사막에서 누가 자신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지를 40년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였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만나를 먹었고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능력의 팔로 장자를 치시고 권능의 손으로 애굽의 철병거를 갈대 바다 속에 수장하시고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샘을 터뜨리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귀를 막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에 부응하여 아마샤처럼 선지자들은 청중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근 현상은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거짓되고 왜곡된 말들로 가득한 사회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 길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살리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며 저주입니다. 말씀의 희귀성은 12절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고 다니며 북에서 동까지 다녀보지만 얻지 못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비틀거리다, 돌아다니다 라는 동사들은 술 취한 사람이나 소경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술 취한 자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거나 장님이 앞을 보지 못하여 넘어지거나 배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삶의 방향 감각을 잃고 무익하게 배회하게 됩니다. 설령 그들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이리저리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물에 도달하더라도 그들의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사방천지를 도로 다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기진해서 죽게 됩니다.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려고 아모스는 13절에 예를 듭니다. 죽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혈기왕성한 청춘 남녀가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쓰러져 죽어갑니다. 14절 마지막 절은 그 결과를 묘사합니다. 그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이런 비참한 불행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수치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단과 브엘세바의 신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이며 다른 베델과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성소였습니다. 사마리아와 단에 대한 언급은 그곳에 세워진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드리던 왜곡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에 있었던 성소로 종종 순례하던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인들의 종교적 열심과 광신적 열광주의를 지칭하는 국경을 넘어 남유다 영토 안에 있는 브엘세바 성소까지 종교적 순례를 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나 목적, 과정 모두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성지순례를 다니고 11조를 드리며 온갖 집회를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결국 그 예배 행위는 자기 봉사며 자기 섬김이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열정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고안하고 각색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증스럽고 죄악이며 종교적 위선이며 자기 기만입니다. 왜곡된 신앙 형태와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철저하게 부패하고 왜곡된 그들의 추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질 것이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말씀의 기근이라 선포했던 아모스 때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TV 채널로 설교와 성경 공부를 접할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의 기근의 시대라 합니까? 대부분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전하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교회에 복음으로 도시교회를 세우는 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스티브 은 목사님이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흔히 유명하다는 목회자의 설교를 시청했는데 불교 채널과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님의 메시지가 훨씬 나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핏대 올려가며 설교하는데 스님들은 조용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훨씬 청중들의 마음에 듣기에 편하더라는 거죠. 설교가 윤리적 도덕적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복음이라고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목회자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복음을 알게 되어 메시지가 달라지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세미나를 다녀오기 전에는 메시지가 훨씬 좋았다,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일상적이며 현실적이며 감각적인 복을 청중들이 추구하고, 그런 메시지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확신이 없는 목회자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교회를 자신을 위해 존재하려면 성도들이 듣기 편한 메시지로 전해야만 하는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고 묵상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의 중심인 나를 너희들이 미워하고 핍박했다는 예수님의 진단의 말씀,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뭘 뜻합니까?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는데 무엇에 은혜 받은 것입니까?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섬기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기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구약 전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내용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섬김을 하셨음에도,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 성령까지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그저 들려주는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 집중되어 복음이 들려져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오늘 아닐까요? 말씀으로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일기처럼 자신에게 적용하여 나아가는 말씀의 기가를 뚫어내는 주님의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아모스 시대만이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야말로 말씀의 기근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편의대로 이해하고 예배한다지만 자기에게 감동이 되는 예배, 자기를 위로하기만 하는 예배, 온전히 자기가 중심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배했다고 하는 이런 오늘 말씀의 기근의 시대,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복음이 외쳐도 그 복음을 원하지 않는 그 모든 원인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에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끔찍히 싫은 오늘 이 말씀의 기근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말씀에 고민하는 한 성도 한 성도, 편하기만 원하는 떠먹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으로 고민하여서 그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를 우리 교회 속에 흘려보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